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처럼 신앙하라라는 제목으로 욥은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10번이나 수도 없이 많이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대속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장부터 시작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서로 주고받는 이 변론은 3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욥의 죄인됨을 지적했고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욥기서 31장 35절에 보면 자신의 결백함을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의 결백함을 전능자가 계신다면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성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찬양도 해보겠지만 그 가사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인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의 섬김, 겸손, 믿음, 충성, 순종, 사랑, 찬송,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반짝반짝 빛날 것을 믿기에 혹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난 주일 옥토 카페 청년들이 현빈이, 은진이 열심히 커피 내리고 또 성수, 예원이, 인석이 열심히 주문받고 나르고, 그 섬김은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너가 귀하다, 잘한다, 고맙다라고 인사 많이 했을 거라고 믿지만 개중이 눈치 없이 또 야 이거 맛이 와 이렇노 이런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은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마치 그 찬양의 고백, 주님만 기억하시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욥의 고백,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욥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남은 3일을 살아가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사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도 변함없이 욥처럼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시는,
욥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또 주변 환경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욥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고백으로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 사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화의 해결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가 우리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때로는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속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해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면 애써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에 더더욱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곳곳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문제 해결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사의 기도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일에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최선의 해답이 있다, 이 믿음이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순간에조차도 해답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으로 욥기서 41장까지 38장에서 41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약 82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약이라고 말했던 것은 좀 끊기에 따라 뭉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엄청난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의 소재도 다양합니다. 38장에서는 땅과 바다, 이슬, 기상현상, 우주에 관한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고 계시고, 39장에서는 동물, 즉 사자, 까마귀,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덕적인 질서, 특별히 하마에 대해서도 질문하시고, 41장에서는 악어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교육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많은 질문을 이 축약에서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은 이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3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누가 세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너는 아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빙빙 돈다고 생각했을 텐데, 뭐라도 대답하면 다 틀린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은 결국 유한한 인생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초라하고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8장 19절 2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그 운행 원리를 깨닫느냐? 너는 그것들을 움직일 방법을 알고 있느냐? 당연히 이 질문은, 그런 능력은, 그런 힘이 욥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즉 존재에 대한 질문, 지식에 대한 질문, 능력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0장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실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한 번 말하였는데 다시는 내가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욥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지식,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주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